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잃은 것을 빨리 찾는 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 안에서 물론 잘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겠는데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그 일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며 주님 저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 51편은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토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해 왔는지를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함께 대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서 1절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내가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드러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다윗이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한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언급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성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남용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밧세바 사건, 말 그대로 사무엘하 11장에 있어서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과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이면에 도대체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잃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잃은 게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본자 하면 다윗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실제적인 어떠한 손해도 겪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신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어떤 것을 잃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잃은 게 없는 다윗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말씀으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잃은 게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이것에 잃은 게 없다라고 하지만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 펼쳐지기 전에 다윗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은혜 받은 감동을 앞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 사건으로 이야기되지만 과정 안에서 그동안에 누적해서 쌓여왔던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그 과정들에 있어서 다윗에게 나타났던 일을 진단해 본다면 다윗이 은혜 받은 감동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1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러분,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돌아오는 그 전쟁에는 항상 왕들이 지휘로 나서야 되고 왕들이 출정을 해서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적인 정보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전쟁은 왕이 갔었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그 자리, 책임 있는 자리에 왕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 그가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 왕이 지금 왕궁에서 침실에서 자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다윗의 그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직무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평안을 찾으려고 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보냄받아야 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성경 안에서 은혜가 뭐였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 전쟁을 매번 이겨갔습니다. 한 번의 패배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늘 이렇게 상승곡선을 오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느 순간 이 전쟁의 승리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어느 순간 왕이 되고 이 모든 일들에 승리하게 되고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라가 국가가 부유해지니까 다윗의 생각 안에서는 이 은혜도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싸워야 할 자리에서 쉬었고 그렇게 쉬어도 전쟁은 이겼으니까, 경계해야 될 순간에 방심을 했어도 전쟁은 이겼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손해도 없었고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위기도 없었고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감동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처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불같은 사랑을 합니다. 연애도 그랬고 신혼기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불같은 시간들을 서로 보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시간들이 보내고 많은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 서로 가정 안에서 남편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쑥스러워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답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전우애로 삽니다. 그동안에 여러 힘든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전쟁 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전우애가 투철해져서 이제 전우애로 삽니다. 동료애로 사는 거죠. 정으로 삽니다. 정으로.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힘주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으로 사라집니까? 전우애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불같이 주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들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리만큼, 목사님, 다 시간 지나고 때 지나면 다 그렇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점점 식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리를 이탈하는 때가 됩니다. 사랑이 식은 자리에는 다른 것이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식은, 하나님과의 기쁨이 식어버린 오늘 이 다윗에게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감각이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실수를 다윗에게 있어서는 실수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죄에 둔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아를 사지에 몰고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로 밧세바와 우리아를 분리시켜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계략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급기야 나단 선지자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되었을 때 다윗이 당당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고 잃어버리게 되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 이 일련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을 때 그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무겁게 죄가 짓누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죄를 달아내는 저울이 고장나 버리니까 이것 자체가 너무 무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밧세바 사건은 단지 다윗이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한번 행했던 일이 아니라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게 되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게 되고, 구원받은 기쁨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다른 곳에 기웃거리다가 결국 그곳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지금 현재 문제라면, 은혜 받은 감동이 상실되었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었다면, 오늘 그러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윗에게 지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것을 다시 회개로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들 안에서 다윗이 찾은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찾은 해답이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용서받기 위한 변명으로 이 51편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51편을 지금 피토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정으로 오늘 호소하고 있는 것은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말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적합한 말씀이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감사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 안에 내게 주신 위로도 있다는 것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말씀에 적합하지 않을까?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어찌 보면 이 일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일들도 함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도, 우리에게 위로도, 우리에게 소망도 근본적으로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진단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이러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제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하나님께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이렇게 외로운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다윗의 존재,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집에 와가지고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랬고 저것 때문에 저랬고, 동생이 나를 화나게 해가지고 그랬고, 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랬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변명을 길게 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잃어버린 것을 빨리 찾으려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올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목도리를 찾아서 목도리를 하려고 작년에 잘 챙겨놨다라고 생각했던 목도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도요, 집에 온통 서랍장을 다 열어봐도 그 목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목도리가 없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목도리가 어디 갔을까? 버렸을까? 뭐였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앉는 의자 밑에 거기에 옷을 넣는 칸이 있었거든요. 목도리를 잘 넣고 그때 거기에 넣어놓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지난 직후에 갑자기 그 목도리가 어디였을까 아무리 찾다가 순간 든 생각이, 그 의자 밑에. 여러분, 잃어버린 순간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면 찾지도 않는 법입니다. 1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 목도리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도리를 찾았고 그 목도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렸구나라고 알았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간들의 모든 과정들 안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다윗은 그것은 자신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찾은 진짜 해답은 처벌보다 관계 회복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저의 왕위를 지켜주십시오, 왕으로서 체면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러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앞으로도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죽은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환경이 좋아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좋아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찾은 진짜 해답은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뻔뻔한 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뻔뻔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게 진짜 뭔지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찾은 진짜 해답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만 해결이 될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다윗이 구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고 그리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와 구속이 서로 연결될 수 없는 상반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깨달은 것은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 안에 구속되는 것이 주 안에 자유로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는 것이 저의 삶에 자유롭게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이 제게 기쁨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남아있지만 감격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있지만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가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앞서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의 입에서 이 양들을 구출해낼 때 구원의 기쁨,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창 끝에서, 골리앗의 칼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났던 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수정빌딩에서 여러분 처음 예배 드리셨을 때 그 감격을 저한테 참 많이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뭐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셨습니까? 의자가 없어도 상관없으셨죠. 여러분, 거대한 오르간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악기들이 모두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관없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여서, 이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이 감사하여서 그토록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여기에 오셨을 때 정말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한 고쳐가면서 밤낮 없이 수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가면서
다시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곳에서 예배했을 때 여러분의 감격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그때와 지금에 바뀐 게 뭡니까? 지금 뭐가 바뀌셨습니까? 나이가 드셨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못해지셨습니까?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늘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은 늘 한결같으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고 달려가는 한 어린 아이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게 달려가실 때 누가 더 속도를 내서 가셨겠습니까? 누가 더 속도를 내서 가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 신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발 벗겨진지도 모르고 뛰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로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누가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계실까? 오늘 지금은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여러분에게 속도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방향을 돌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돌렸을 순간에 여러분보다 더 열정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전속력으로 뛰어오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곳에서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함께 찾아줄 분에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방향을 전환하시고 그 앞에 서실 때 때로는 제가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저의 부족한 저의 모습으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 내 열심으로 잘하려고 하다가 주의 손을 놓치고 그냥 혼자 갈 때도 어느 때라도 지금 이 어느 때라도 그 방향을 돌리셔서 여러분이 그곳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전속력으로 뛰어오시는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같이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주님 우리가 잃은 자리에서 다시 주를 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주의 구원의 기쁨,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혹여 잃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다시 돌아오면 이 기쁨이 돌아오겠지 생각했던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주님, 환경이 돌아와서 찾아오는 그 기쁨,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러한 마음들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손을 다시 붙듭니까? 제가 했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 앞에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분주해서 주의 손을 놓치고 갔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그렇게 잘할 이유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는 일입니다. 주의 기쁨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주님, 제가 이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께 방향을 돌립니다. 나를 향해서 천속력으로 달려오고 계시며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면